같이 공동기도 하는데 성탄절이 지났지만 우리 마음속에 성탄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수술하고 치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 마을에 또 우리 어머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2주째 또 오늘 성탄 선물을 가지고 이제 전해줬는데 다들 무서워서 못 나오고 있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것들이 잘 치유되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오셔서 따뜻한 은혜의 마지막 달 그리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백성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말씀 묵상이 요한일서, 요한일서를 지나서 이제 민수기로 갑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긴 말씀인데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 말씀이면 1장 전체예요. 그래도 이 1장 전체의 말씀 읽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는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가나안 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93쪽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루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대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암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담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사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니라 치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갓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나는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하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파만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회는 60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찢으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레위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 치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살을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대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네, 민수기 1장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뒷부분 가면 다른 말씀으로 바뀌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길 원하고 제가 일주일간 말씀 묵상 요한 1서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목사님들 만나는 자리에서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저에게는 참 은혜가 많이 되어집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목사이면서 목회자이면서 사랑이 무언지를 참 몰랐다. 요한일서에서 사랑해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서 무엇이 사랑일까? 이제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매주 도시락도 베풀고 또 이것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말했죠. 말씀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는 말을 우리에게 실천할 때 작은 실천이 무언가, 그 말씀의 뒷부분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 미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간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참 가슴에 굉장히 새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과 굉장히 참 연결되어진다. 사랑은 너무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인 제가 우리 가족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다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제 가족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 하는 그 마음 내게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왔는데, 민수기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백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2023년도를 우리가 가나안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성도들은 누구냐? 성도라는 뜻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성도라는 그 뜻,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성도 안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대요. 첫째는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녹색 시작.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백성. 성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준비시켜준대요. 준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의 은혜도 있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리 하나님은 준비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2023년도를 준비해 주신대. 이게 성도의 의미래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구별된 삶을 요구할 때 순종하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구별의 의미가 있거든요. 구별. 세상과는 구별된 백성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인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구별되길 원한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려질 때, 산제물로 드려질 때 구별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성도의 의미예요. 성도. 세 번째 시작. 나를 온전히 드리려고 애쓰는 백성.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전심 애쓰는 백성이죠. 애쓴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아직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애쓰는 거죠.
애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애써 보는 거예요. 수고해보고요, 애쓰는 거예요. 이게 성도랍니다. 쉽지 않아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니까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살아보려고 온전히 만들어져 보려고 온전한 사람 되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성도래요. 또 네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 할렐루야. 동행하는 백성. 이게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큰 소리로 시작.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백성.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잘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담겨있는 구별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미가 담겨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대요. 이제 1월달 내내 이게 주제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백성. 이게 우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거예요. 두 번째 1월 다음 수요일에 보면 구별된 삶을 요구할 때 순종하라라는 제목이죠. 이게 다 제목들이에요. 한 주 한 주. 자, 체험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오늘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거든요. 민수기 자체가 그 민수기라는 그 말 자체가 인구조사예요. 하나님의 인구조사. 근데 그 인구조사의 뜻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구조사도 아니에요.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만들었는가, 내가 얼마나 채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인구조사에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굉장히 하나님의 목표가 담겨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구조사에는 성도가 되기 위한 중요한 목표가 거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는가, 이게 나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명하시고 각 지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인구조사에 포함되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자, 1절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서 너라는 것은 모세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해라. 여러분,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싸우라고. 여기서 말하는 싸움이라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우리 건국신앙교회를 더욱더 강성하게 만들기 위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부흥하기 위한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자를, 밑에 보면 이제 제가 묵상 가운데 적어놓은 글들이죠. 녹색 글은 인생의 싸움은 멈출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들 2022년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지만 얼마나 여러분 싸움의 연속이었습니까? 2023년도에도 그 문을 열고 나아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할 때 그 싸움은 모든 사람의 싸움이어야 한다. 저는 1장 3절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좀 핵심적인 단어가 20세가 아니에요. 20세 이상? 이것도 아니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모든 사람. 하나님은
누구든지에게, 모든 사람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싸움이냐? 성도가 되기 위한 싸움. 아까 제가 말했던 5가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싸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싸우셔야 된다. 우리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싸움에서 낙오하지 않고 함께 싸워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는 모든 자예요. 모든 자. 어떤 사람은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게 아니라 모두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또 목회자인 우리 청년들 20세 이상도 그렇지만 나이를 떠나서 모든 자가 다 가나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터전을 일구기 위해 우리는 그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인구조사에 앞서서 따로 세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 때 따로 세우셨대요. 어떤 사람을 세우셨냐?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이 이제 세우셨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적 싸움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왜냐? 회중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세워졌잖아요. 회중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동안은 모세 혼자서 머리를 엄청 쓰면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감당하다가 그 장인이 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네 혼자 이렇게 미련하게 하고 있냐? 부장들을 세우고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다 세워야지. 이런 장인의 말씀도 있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지휘관이 세워지는 거죠. 교회 안에 이제 그 조직이 완성되는 거예요. 싸움을 위한, 영적 전쟁을 위한 모든 게 세워져 나가기 시작돼요. 그런데 그 안에서 포직이 딱 정확한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아무리 세워져도 이건 밑에까지 갈 수가 없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도 거기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 이들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나서 이제 민수, 사람들을 다 인구조사를 시작하는 거죠. 싸움을 시작하기 전. 그래서 밑에 제가 이제 묵상의 말씀입니다. 옆에 쭉쭉 잘 읽어볼 것이자, 회중에서 부름받은 자를 하나님은 따로 세웁니다. 회중에서 부름받았대요. 회중에서. 성도들이 부른 사람들. 성도들이. 자, 두 번째. 회중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은 뭐라고요? 회중이 인정하고 존경받는 백성들이다. 성도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세 번째. 시작. 구별된 성도라는 큰 뜻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중의 인정함이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고민하거든요. 저도 목사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 안수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저를 인정할까요? 가끔 그러거든요. 우리 친구들 중에는 네가 목사가 됐다고? 고등학교 다닐 때 네가 그랬는데 신학교를 갔다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저하고
우리 나중에 제가 한번은 합동측에는 우리 친구가 와서 저희들에게 여러분들 앞에서 특송 한번 꼭 하자고 우리 친구가 그러는데, 모세와 지팡이 이제 그룹 우리 듀엣으로 있어가지고 할 텐데, 그 친구하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선생님들이 김 목사, 박 목사 그래 수련회 가거라.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회장이어가지고 이번에 수련회 가야 되는데 수련회 가거라. 그때부터 선생님들이 김 목사는 수련회 가. 그래요. 왜냐하면 그 수련회 가기 위해서 한 달 내내 아침 일찍 가서 학교 청소해요. 이렇게 교실 청소하고 뭐하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보고 이제 그래 가거라. 누구 청소하냐? 여름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 그래 그렇게 하면 가거라 그래요. 그 친구가. 그런데 정말 같은 학교인데 우리 친구한테 거기 우리 교단에 목회자 되셨어. 그러면 우리 합동체 그 친구가 걔가 놀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도요 가끔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는데 정말 저는 인정받는 목회자일까요? 이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그렇게 부르실 때는 구별된 성도라는 큰 뜻에는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중의 인정함이 함께 있다. 할렐루야. 함께 있다. 이게 하나라도 함께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수직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나무토막이지. 수평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죠.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열매를 이제 열게 된 거예요. 연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지 마시고, 우리의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 앞에서 제가 성도가 할 일을 말씀했잖아요. 앞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는 싸울 일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일들을 위해 싸우셔야 된다. 싸우셔야 된다. 평생을 어떤 사람은 제가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그 질문만 물음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답답한, 세상에 40일 금식하면서 너가 정말 기도 제목이 나를 불렀냐? 라는 제목으로 기도할 일이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부르셔요. 항상 하나가 된 거예요. 함께.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게 되어졌고 지휘관이 된 거예요. 지휘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백성들을 다 확인하는 거죠. 이끌어가는 거예요. 리더를 세운 거예요. 자, 나눔의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전쟁 전에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군대로 세우시고 각 지파를 통솔할 지휘관도 세우십니다. 두 번째, 가나안 전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과 불의에 맞서는 군사로 준비시킵니다. 여러분, 싸움을 멈추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상 들어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싸움을 멈추는 순간 여러분 우상 들어와요. 우상은 모두가 무엇이 우상이 된 줄 압니까? 모두가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형상들이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욕심과 정욕과 탐욕들이 형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교주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사람들의 욕심이 가득가득 차 있죠. 이게 여러분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전쟁을 싸우셔야 된다. 어떤 싸움이냐? 우상과 불의에 맞서는 싸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싸울 백성들을 지금 모집하고 다 불러들이고 지금 모으고 계시는데, 그 싸운 군사들은 무엇과 싸울 사람들이냐면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 안에 들어올 욕심을 통해, 정욕을 통해, 탐욕을 통해 들어올 우상과 싸우기 위해 군사를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싸우셔야 되느냐? 2023년도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교만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2023년도 가나안을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한 그 싸움을, 영적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된다. 그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성도가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전쟁은 다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2024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양하게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나는 어떤 것이 가나안 전쟁일까? 큰 의미로는 우리에게는 2023년도죠. 우리는 그래서 2023년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나안이 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악한 이 마귀와 심판은 가나안을 꼭 뒤집으려고 합니다. 뒤집으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이게 여러분 마귀들과 심판이 노리는 겁니다. 가나안에 나아가서 옥토바트를 만들어야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그 싸움을 멈추게 만든다. 멈추게.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안 나가게 되고 뭔가 안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싸움을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레위인이 계수에서 빠진 이유는 뭡니까? 오늘 말씀에 그 뒷부분에 가보면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그 뒷부분에 가서 레위인이 나와요. 모든 지파들이 12지파를 나오다가 마지막 레위지파, 레위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레위인은 오늘날 그 당시에도 이제 제사장, 오늘날 말하는 목회자. 왜 실전인 칼을 들고 나가는 그 싸움에서 레위인은 놔둔단 말이죠. 그럼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놔둘까? 자, 5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인 저에게도 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2024년도에 수많은 싸움과 전쟁을 할 때 레위인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크게 보면 성도입니다. 목회자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부모일 수도 있어요. 레위인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내 자녀가 뭔가를 할 때, 내 가족들이 뭔가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할 때 레위인은 뭐였냐? 성막에 진을 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 실존적인 싸움을 성도들이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면서 막 싸우고, 어떨 때는 부대끼고, 어떨 때는 정말 감정의 싸움도 하고, 심지어는 손도 오갈 수 있고, 심지어는 맞고 맞을 수도 있죠. 우리 인생사기 때문에. 그럼 그런 모든 싸움 가운데서 레위인이 할 일은 뭐냐면, 그 모든 싸움에서 성도라는 이름을 잃지 않도록,
나는 성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도록 성막에 진을 치고 성막에 언제나 보혈의 피로 피를 발라서 거기를 넘어갈 수 있게 만드는 역할, 이게 레위. 요즘은 뭐 레위 지파가 따로 없으니까 부모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 있고 장로님 권사님일 수 있고 교회 리더자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일 수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성도, 거룩한 무리들, 백성들, 그 사람들은 오늘날로 본다면 레위인이야. 그래서 영적 진을 취해야 된다. 목회자에게 큰 책임, 이게 큰 책임이죠. 목회자에게. 자, 녹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받쳐주는 영적인 싸움이 중요합니다. 나에겐 레위인이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중요해요. 받쳐주는. 뭔가를 싸울 때 받쳐주는.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할 때 받쳐주는. 우리 성도들이 뭔가를 할 때 받쳐주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도 생겼고 저도 있긴데 제가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모든 걸 다 이제 하시잖아요. 이제. 그럼 저는 그야말로 말씀과 목양과 목회에 전념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럼 저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바쳐야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맡고 있는 부서 위원들도 이제 바쳐야 되고, 회장님들은 회원들을 바쳐야 되고, 이런 일들을 나는 레위인이구나 생각하고 리더구나 생각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하신대요, 여러분들을. 자, 나눔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군대의 중심은 사령부가 아니라 성전이었답니다. 성전.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될까? 칼 들고 모여있는 사령부가 아니었대요. 사령부가 아니었대요. 정말 중심은 뭐였냐면 성전이었대요. 성전. 그걸 중심으로,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모두가 퍼져서 싸움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 싸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이제 빨간 것입니다. 무슨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두 번째, 거룩함을 지키며. 세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승리법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성전 중심으로 내 거룩함을 지키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게 성도래요. 이게 성도래요. 건국신앙교회 성도,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아니래요.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언제나 거룩함을 지켜내면서, 언제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승리하는 사람, 이게 성도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승리가,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승리가 함께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제목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준비되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준비되어져서 이제 2024년도 이제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이제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동안에는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렇게 저렇게 부대끼며 또 만들어가며 싸웠다면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기에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백성, 이제 2023년도 1월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그런 백성,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길 원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려고 애쓰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 싸움을 싸우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의 교회,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중이 불러서 세운 이제 지도자가 세워졌사오니 이제 그 지도자를 통해서 모든 조직이 단단해지고 강건케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저 밑에 부분까지 뻗어나가서 가나안 땅을 옥토밭으로 만들어가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경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구영신 예배는 마지막 날 오후 11시, 밤 11시에 모여서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겠고 1월 1일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이렇게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나오셔서 성찬식에 성구영신 예배 때는 모든 성도들을 안수하고 정말 2023년도 힘있게 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찬양하고 안수하고 또 우리 다 함께 힘을 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1월 1일은 우리 장로님이 세워져서 이제 성찬식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 앉으셔서 찬양을 축도하겠습니다. 끝나고 나서 당회실에 장로님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하심이 이제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는 그 모든 준비함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준비하길 원해. 그 준비하고 싸우고 영적 싸움을 멈추지 않길 원하고 가나안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그 모든 잘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